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의지하고 붙잡았던 명예와 재물, 건강과 지식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마음을 다하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나타내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를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번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 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영광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지키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아가는 형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스스로 높여 자고하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하루하루를 감사로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낙담과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 삶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을 섬겼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겨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된 행복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나의 내면이 예수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루하루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을 이루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광야의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선포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극심한 이념 갈등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대, 교회가 먼저 포용하고 서로를 넉넉하게 용납하게 하시옵소서. 차별하고 혐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옵소서. 또한 기독교의 이름으로 근본주의 신앙에 물들어 극단주의와 폭력을 만들고 불의에 협력하고 갈등을 부추겨서 세상의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올바름을 보여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여전히 어수선하고 분주하고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탐욕과 공포와 고통으로 뒤엉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드리워져 있는 고통과 절망의 그림자를 거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숨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창조하신 순결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내면의 상처 때문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소망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의 참된 기쁨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대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모임으로 성도 간의 기쁜 교제가 되게 하시고 구제와 선교를 실천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박동영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모두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고하는 주님의 지체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신약 14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갈릴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둠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가득히 채우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새롭게 되고 날마다 거룩하게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디 가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본래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권력자들의 이권이 개입되고 거기에 돈과 권력이 오가는 그런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의 가진 것을 다 내쫓았습니다. 짐승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신 까닭은 그들로 하여금
이 성전이 무엇인가? 참된 성전이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참 놀라운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 말이 도대체 뭔 말인가 알지는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아하,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예배당입니다. 온전한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한 인생을, 한 사람을 만나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는데요. 우리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사실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많이 하셔서 바리새인 그러면 대단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은요, 당대에 예수님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당시 유대교에서 핵심적인 권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의 집단을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유대교의 지도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교의 지도자, 여기 쓰인 말씀에 주가 달려 있는데요. 성경 아래 내려가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모여지는 그런 최고의 의결기구를 가리켜 말합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국회에 해당하는 그런 기구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는 그 자치권을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주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의 승인을 받아서 때로는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재판해서 사형을 온도한 곳, 바로 그것이 사내들인 공회였던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과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극렬히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일으킨 성전 정화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많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거둬들이는 돈을 로마의 그 관리들에게 상납하는 것,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묵인하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전을 정화하고 소동을 일으키게 되니까
이건 도대체가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들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도전하는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 뒤숭숭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밤중에 찾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대낮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찾아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소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상당히 예의를 갖추어서 공손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의 말을 들어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 이 랍비란 선생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을 가르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계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랍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분한 율법을 가르치실 만한 율법에 정통한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시시한 그런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아주 특별한 선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에게서 그런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표징들이 나타날 수 없다고 그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의 말을 들어보면 니고데모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졌기에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성전 정화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거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야, 저 사람은 아주 뛰어난 랍비구나, 하나님이 나타내는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기보다는 소문과 표적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우리에게 이 하나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그렇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나도 율법의 선생인데 나보다 좀 뛰어난 선생이 나타났구나, 그 정도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를 만났을 때에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상당히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있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얘기를 꺼내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 밤에 왜 왔을까요? 그것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랍비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르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그런 성전 정화 사건과 같은 일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큰 문제가 될 테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끼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왔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인 공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니, 자기가 뭐라고 성전에서 그런 일을 벌려? 즉결 심판을 벌려가지고 예수님을 처벌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잘 달래가지고 예수님이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이 롱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내들이 공회원이었던 자신에게 내가 지난번에 이 소동을 일으켰던 것 내가 좀 과했지요? 뭐 이런 사과의 표현조차 한마디 없으시고는 그저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니고데모가 당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율법의 교사인데 자기한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좀 적잖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께 와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접어두고 예수의 질문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에 있죠.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니고데모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거듭난다라는 표현,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밑에 주에 보면 다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거듭난다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헬라어 말로는 아노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난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근데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다시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뜻이, 더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뜻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본래적인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서요,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나는 것,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뭐냐? 우리 기독교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걸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로 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물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그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다시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물 세례의 뜻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새롭게 거듭나는 삶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물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물 세례는 어떻게 받았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에 머리 위에 그저 잠깐 물을 뿌리게 되죠. 하지만 초기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식으로 굳어져서 머리에 물 뿌리는 정도로 하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강가에 가가지고 물에 그냥 푹 담그는 거예요. 물에 그냥 푹 담그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쿡 눌러서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지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숨을 안 쉬고. 물에 푹 잠기게 되면 그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 세례는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깊이 잠기게 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내가 죽습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죄 짓고 잘못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물에서 세례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일으키잖아요. 일으켜. 물에서 일으키게 됩니다. 일으킨다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물로 다시, 물 밖으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뜻이 이 물 세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난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물 세례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로 나는 것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에 대한 약속은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영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에스겔서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너희 속에 새 영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로부터 새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요, 2절 말씀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군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뛰어난 선생으로 오신 분 정도로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알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예언자 중에 뛰어난 사람이 하나 나타났구나, 그 정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오직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뛰어난 메시아가 하나, 선자가 하나 나타났구나,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바르게 정의로 인도하십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에게로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님을 모심으로,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관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 중심에 성령 하나님을 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8절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네, 말씀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바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 하면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쓰이게 됩니다. 무슨 단어로 쓰이느냐?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뉴마라는 단어는 바람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성령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8절에 이 바람이라는 표현은 성령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강하게 불면 야, 이 바람이 내 앞에서 불어오는구나. 아니, 내 왼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내 뒤에서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 금방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세미한 바람이 내게 다가오게 되면 야, 바람이 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디서 오는 바람이지? 우리가 그렇게 느낌으로 아는 정도. 그래도 우리가 바람으로 느끼게 되잖아요. 이게 어디서 부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잖아요. 바람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임의로 불어오게 됩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성령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치 바람과 같이 임의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도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타날 때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에게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의 사람은 그와 같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미세한 바람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고 새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것,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미한 바람처럼, 때로는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선한 바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런 은혜와 진리가 있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저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주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요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알고 세상 지식이 많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날에도 세상에 공부 많이 하고 또 세상 권세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강한 바람처럼, 때로는 세미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일터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여기에 물질을 바쳐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예물과 주정금을 바칩니다. 주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환 중에 있는 성도를 일으켜 주시며 지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서운 암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과 삶의 문제로 방황하는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날과 같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기 많은 예물 가운데 우리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 가운데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 선교회 모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회, 여전도회 회장단, 일남선교회, 이남선교회, 오늘 3부 예배 후에 모임들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당회가 있겠고요. 또한 선교회 모임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주보 5면에는 우리 봄에 이루어지는 상반기 말씀과 삶 소그룹 모임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 소그룹 금요일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각기 활동 소그룹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대 제자 양육과 또 티타임 성경부 과정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루디아 전도대 모임 수요일에 있고요. 또 중보기도학교가 또 화요일에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2층 유치부실에서 재정부 주관으로 우리 각 부서 회계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 부서의 회계님들은 꼭 이 모임에 참여해서 교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주간 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게 됩니다. 우리 매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교사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되죠.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또 3월 첫째 주일에는 교사 대학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 겨울 사역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초등부가 우리 겨울 사역 토요일 어제 하고요. 또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백호영 집사님, 호영일 집사님 가정에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는데 교회 앞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자리 잠깐 일어나시면 네 여기 앞에 계십니다. 우리 또 여기 찬양대 계신데요. 잠깐 인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구하며 여기에 머리를 숙입니다. 백호영 집사님, 또 우리 허영일 집사님, 부모님의 장례를 마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주님 저들의 빈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위로의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새가족 등록한 성도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성남 성도님 어디 계실까요? 자리 잠깐 일어나시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환영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교사의 소망은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요. 유아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형제를 뽑아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대학교의 유아유치부 친구들이 우리 모두 2025년도에는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요.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나중에 커서도 생각날 수 있게끔
올해는 모든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축원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소망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아기들 많이 모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아기 학교, 천사 같은 아가들로 가득한 아기 학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아가들과 엄마 아빠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뜻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학교의 초등부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즐거움과 재미가 있는 초등부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과 열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초등부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꼭 꿈을 이루어 나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청소년부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공동체 될 수 있기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행복해 지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교사대학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할 제 모습이 정말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교사로서 더 성숙해져서 아이들과 함께 더 깊은 신앙 교제를 해나가고 싶습니다. 교사대학 화이팅!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네. 여러분도 누가 선생님 잘 모르셨죠? 네, 우리에게 귀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또 이제 주간 예배 때 우리 교사 또 말씀도 듣고 또 우리 교사 대학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오셔서 같이 참여하고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사 화이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우리 대화교회 우리 교회 학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타의 광고는 주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십시오.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요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